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서가 상하로 되어 있는데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하는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울에 관한 이야기, 또 사무엘과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다뤘고, 사무엘 하에는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의 부흥기를 다뤘고, 사무엘하 뒷부분에는 다윗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그런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사무엘 상하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지만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게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이거를 주제로 놓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정이 수립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그 왕정이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시더라고 하는 이 주제 아래서 죄를 범해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룬 것이 사무엘 상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랬어요.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이 인구조사한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인구조사하도록 마음을 격동시키셨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뭔가 큰 죄가 있어요. 이 죄가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눈에 드러나는 죄악을 짓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는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럼 그 죄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졌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인구조사라는 죄를 짓게 만드셨을까?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질문이에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무슨 죄를 진 걸까? 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분명히 기록이 됐을 거예요. 다윗의 인구조사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여기에 기록됐을 건데 사건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가 커요. 이런 건 뭘까요?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죄가 큰 것은 마음의 죄다. 마음의 죄. 그러면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마음의 죄는 뭘까요? 이때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다윗 때는 이스라엘이 정말로 강성한 때예요. 다윗에서 솔로몬 넘어가는 이 시기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거든요. 다윗이 국가적으로 강성한 힘을 가지고 뒤에 인구조사 군인 130만 명,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은 남북한 군인 다 합쳐야 200만 좀 안 되거든요. 근데 남한 군대를 60만이라고 쳐도 그거의 2배 이상 되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죠.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을 다 정복했던 때,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정복한 나라들을 물려주고 솔로몬이 그거를 기반으로 불을 쌓게 했던 이때란 말이지. 그럼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사건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죄다. 그럼 뭘까요?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다라고 하는 교만함입니다. 주변을 다 정복했더니 하나님 앞에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 선민의식, 이런 거죠. 그래, 이 선민의식의 약점은 뭐냐? 우리가 최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대하게 됐는데
우리가 최고라고는 의식에 빠져서 우리가 최고라고 하면 하나님이 뒷전으로 물러나기가 쉬워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그런 죄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교만의 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랬는데 다윗이 계속해서 범죄하잖아요. 자기 뜻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범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범죄에 빠지고 있는 거죠. 뭐냐? 우리 임금은 다윗이야. 다윗은 대단히 위대한 임금이다.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다윗이 잘못 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위대한 임금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위대한 임금인데 저 정도 잘못쯤이야. 다윗이 수없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선지자들 몇 명을 빼고는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서려면 이 다윗 임금이 잘못하고 있을 때에 지적하고 회개하고 이런 운동들이 벌어졌어야 되는데 다윗 임금이 우리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운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영원한 왕조가 약속된 왕이라고 하는 다윗 환상에 빠진 거예요. 이 다윗 환상은 그 뒤로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시온이즘 언젠가는 시온 다윗성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다가도 다윗의 별을 굳게 달고 휘날리면서 다시 모이는 힘이 되기도 했지만 나라가 강성했을 때는 뭐가 됐느냐? 다윗의 깃발이 하나님의 깃발이 되어버리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그런 오류가 있었다. 그래, 두 가지 죄. 하나는 교만의 죄, 하나는 하나님 자리에 다윗을 놓고 다윗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죄.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깨우쳐 주려고 왕은 나다라는 걸,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우치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시는 거예요. 다윗이 격동되어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칭송해요. 다윗 임금 대단한 임금님, 왕 때문에 우리나라는 강성해졌고 우리는 이렇게 부유해졌고 왕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이죠, 여기에 들떠가지고 그렇지, 내가 대단하지, 내가 이룬 나라를 한번 볼까?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을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가 금기된 행위예요. 왜 금기로 삼았을까요? 인구조사. 자, 두 번째 질문. 인구조사한 게 왜 죄입니까? 인구조사한 게 왜 죄냐?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전쟁하기 전에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2번 조사를 했어. 2번. 그러니까 이 광야 시절에는 2번 조사를 했는데 전쟁하기 전에 군대를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때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군대를 편성하기 위한 조사로는 하나님이 2번 허락하셨는데 그 뒤로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인구조사를 하는 것, 이 전쟁과 상관없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 다윗의 마음에서 드러나듯이 내가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 우리 민족이 대단해졌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인구조사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위대한 일을 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부강해졌다,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인구조사를 했다. 출애굽할 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여러분 뭡니까? 떠오르는 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뭘까요? 예? 금송아지. 네, 금송아지.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많아요.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딱 눈에 들어오는 기억에 남는 죄 하나를 하라고 하면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왜 세웠어요? 네. 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 40일 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올라간 지 지금 수십일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불안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다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없다고 한 거예요. 모세가 없다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자,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한 거예요. 이 모세가 눈에 보이면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모세가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몰라. 두려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은요, 모세를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지금 다윗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이 곧 하나님이에요. 또 다윗도 눈에 보이는 군대가 곧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인구조사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인구조사하는 그 다윗의 마음은 내 군대가 얼마나 되는가 자랑하고 싶고요, 내 군대가 이만큼 되니 내가 든든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라 백성들 앞에 우리 군대가 이렇게 많으니까 너희 걱정하지 마라 확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적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군대가 조금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전쟁하신다고. 다윗이 맨 처음에 골리앗에게 나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랬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맨 처음 고백은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전쟁은 군인 숫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루어놓은, 우리 이스라엘이 이루어놓은 이 번영과 부강함과 군대의 많음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조사가 그래서 죄예요.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어떤 형편이든지 나를 지킨다고 하는 이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예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행위이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기시킨 것이다. 인구조사는요, 하나님만을 자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논리. 하나님은요, 이거 하나는 양보가 없으시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라.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이 최고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이것 대신 다른 자랑할 만한 것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자랑하고 있는가? 내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그렇게 부강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다윗의 말년에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다윗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자기가 받은 복, 자기의 강성함을 자랑하는 다윗이 되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 많이 받았죠. 정말 복 많이 받았어요.
저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정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예전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비교하면서 지금 헤아려 보면 아마 수십 가지 기록해도 모자랄 거예요. 받은 복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받은 복을 자랑하느라고 하나님 자랑하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복 받았을 때에 받은 복을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자랑하라? 복 주신 분을 자랑하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용돈을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시험을 잘 봤어. 그래가지고 용돈을 10만 원 줬어. 이 애들이 10만 원 생기면 뭐 신이 나지요. 내 친구들 다 불러놓고 먹을 거 막 사주면서 야 내가 시험 잘 봐가지고 이거 용돈마다 너희 사주는 거야. 이렇게 뻐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한마디 했어야 돼. 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나 공부 좀 잘했다고 이거 우리 아빠가 사주는 거다. 이랬어야 되지. 그런데 누가 사주는 거야 지금? 내가 사준다. 내가 공부 잘해서 너희 이거 사주는 거라고. 물론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해버리는 우리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로 했죠. 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벌을 내리느냐?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는 기근 7년 드는 거, 7년 기근. 또 하나는 왕이 다시 원수들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거. 세 번째는 전염병. 자,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네? 반드시 하나를 받아야 돼. 다윗한테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정해주고 고르라고 그랬어요. 7년 기근 할래? 아니면 네가 도망자가 될래? 아니면 전염병 줄까? 이거 참 고민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생각하다가 전염병 주십시오 그랬어요. 전염병 주십시오. 왜? 7년 기근 동안 사람들이 피폐해지잖아요. 여러분 7년 기근 정도 되면 유대광야는 완전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마음이 피폐해져요. 사람들 마음이 피폐해지면 7년 가뭄 들면 뭐가 생겨요? 도둑놈이 생겨요. 이거 며칠 굶어가지고 담 안 넘는 사람 없다고요? 그러니까 7년 기근이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 두 번째는 적들에게 쫓겨다니는 건 다윗이 10년이나 해봤어요. 그죠? 그 짓 다시 하고 싶지 않아. 이 두 개는 사람에게 쫓기는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예요. 다윗은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은 이 나라에 또 나에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벌을 주십시오. 전염병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달게 받겠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얼마가 죽었느냐?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제사 드렸더니 그 전염병이 멈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하기 전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볼까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 차지했네. 24장 17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의 최대 장점은 이겁니다.
자기가 전염병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천사들이 막 전염병으로 치는 것을 보니까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거든요. 누구 잘못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자기가 벌을 선택은 했지만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지만 이 약물이는 무슨 죄입니까? 나를 치소서, 나와 내 집을 치소서. 다윗이 제일 잘하는 거 하나는 회개하는 거. 다윗은요, 잘못도 많이 하지만 회개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잘못할 수 있지요. 그런데 돌이키는 건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자랑하다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른 것 자랑하다가 죽어나가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18절에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자,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데 예배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나라를 자랑하는 죄악이 있을 때는요, 예배가 무너진 거죠. 근데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자랑이 되고 교만이 자랑이 되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예배의 은혜예요. 제사를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할 때에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예배 드려서 뭐하나 싶을 때가 있고 예배 나가기 싫을 때가 있고 설교가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많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예배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져요. 하나님 자랑이 아니고 내 자랑이 먼저 서면 예배가 무너져요. 그때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윗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그 자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 제단 쌓았던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라우나의 모리아 산 중에서도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이 나중에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재앙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배가 회복되게 하셨고 그 예배의 자리였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성전 짓는 자리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혹은 때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그 자리에 성전이 선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서의 끝은 다윗이 드린 제사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무엘서의 끝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 다른 것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십니까? 아멘. 그게 언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느냐?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될 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없이 그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은 왕이시다인데 그 끝이 뭐냐? 다윗의 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살지 못해요. 왕이시라고 믿고 고백하지만 우리 인생은 수도 없이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회복되어지느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참 예배 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우리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네가 내가 왕인 걸 인정하는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 뜻이 원래 허리를 굽히다 그랬잖아요. 허리를 굽히다.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히는 것,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어 절하는 것, 이게 예배.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인정하는 행위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왕이시라고 인정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가능하면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재앙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자랑합니다. 지식을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자랑하고 내게 주신 직분을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자랑하여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왕 되는 그런 우리를 다윗처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회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신 것 날마다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가 회피되어지고 예배의 자리가 가기 싫은 자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프고 어르신들이 아프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합니다. 물질의 어려움 겪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성탄절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주님 오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립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려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 나를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왕이시다 고백하며 살기를 소원하여 죄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센터교회와 모든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